예진이, 하진이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부끄럽잖아요. 부끄러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야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 한 번 더 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널 위해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한다 얘들아. 다빈이, 혜빈이도 축복해.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9장) 57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6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너희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샬롯의 거미줄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가 있어요. 대부분의 동화가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영원히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말로 끝나는데, 이 샬롯의 거미줄은 제목과는 달리 좀 슬프게 마무리가 돼요. 대부분 이렇게 동화가 슬프게 끝나면 다시는 그 동화를 읽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그 결말을 뻔히 알고 난 뒤에도 그 샬롯의 거미줄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했어요. 첫 번째 읽었을 때 그 슬픔, 그리고 두 번째 읽었을 때 밭길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동화의 결말은 끝나지 않아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계속 읽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물었어요. 왜 알면서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또 읽고 또 읽어도 결말은 바뀌지 않을 것은 알지만, 익히 아는 결말이지만 처음에 읽었을 때 그 슬픈 감정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다 읽다 보니까 어느덧 그 결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5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의 길도
우리가 뻔히 아는 것처럼 결말이 그렇게 행복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왜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이야기하시는지, 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게 하는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느덧 우리도 익숙하게 될 줄로 알아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에 관해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이미 초반에 이야기하고 계셔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건 비극적인 결말로 이후에 나오는 것이지만 깊게 읽을 필요가 있어요. 왜 비극적인 결말 이후에 나오는 제자도이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 9장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의 결심이 나오잖아요. 좀 비장합니다. 그런데 초반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율법학자, 바리새인, 그리고 대사장, 그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다고 하는 본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들과 직접적인 대결을 하고 그들로부터 받을 고난이 있다는 것을 이 한 구절 안에서 다 보여지죠.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뻔히 아는 결말이기도 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어떻게 어떠한 일을 당할지를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싫고 또 거부하고 싶어요. 게다가 우리 9장 28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29절 말씀도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산이라고, 변화산의 변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가장 멋있고 존경할 만하고 가장 뛰어난 모습으로, 이루 허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단 한 번 있는데 바로 이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올라갔을 때 정말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워서 베드로가 여기서 집을 짓자, 우리 함께 살자, 내려가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들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시고 그 뒤에 보면 능력이 많이 나타나시고, 그런데 나는 이제 죽으러 가겠다, 내가 죽을 약속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9장 51절의 말씀을 보면 점점점 이렇게 영광스럽다가 내리막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시금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이기도 해요. 잘 나가다가 왜 뒷길로 빠지고 망하는 길로 가느냐라고, 나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왜 망하는 길로 가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 제자의 길이 좀 받아들이기 쉬운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 모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해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세 사람과 비교해서 한 사람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러라 따르니라.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를 향하여서 따라오라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입니다. 누군가를 부르면 그 부름을 받은 자는 주저없이 순종했다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라고 하는 제자, 이 제자는 부르시는 그분의 말씀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따라가는 행동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한 사람은 부르고 한 사람은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이해하기 힘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유추를 하고 여러 가지 추론들을 내려놨어요. 예수님과 마태는 원래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관 앞에서 부르시지만 이미 충분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부르셨고 따라가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 세관에 앉아있는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가 많은 여행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너무나 멋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로만 듣던 그분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첫 마디 말을 건넸을 때 황홀감에 젖어서 따라 나설 것이다라고 이렇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사회관계적으로 이렇게 끼워 넣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납득이 가고 합리적이고 또 이상적으로 들려요.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하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심리학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있어요. 오직 부르신 분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선 사람이 있을 뿐이다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어도 마태는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그 부름에 순종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다른 랍비들처럼 가르쳤거나 또 모범적인 선생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마태가 따라 나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위,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무작정 따라 나선 사람이 바로 마태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순종의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것이 전부이고 그 밖에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부르신 분과 그 따라간 사람 사이에 그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보다는 그를 부르시는 그분,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순종의 내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공독시장이라고 하는 한켠에서 야채 장사, 채소 장사를 하셨어요. 제가 듣기에 둘째 큰아버지가 노름비 때문에 그 가게를 처분하고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는 막노동꾼으로, 저희 어머니는 공장에 취업을 해서 그 이후로도 늙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린 나이에 그런 부모님이 너무나 창피했고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이름 석자도 쓸 줄 모르는 그분들을 이렇게 내 친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유 없이 부모님이 싫은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부모, 무식한 부모가 정말로 싫은 것뿐이었어요. 그런 부모의 자식에 대해서 삶이 고단하고 고생하는 것이 정말로 싫었죠. 근데 얼마 전에 문득 개척교회의 목사가 믿는 하나님이 마치 제 부모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척 처음 할 때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간판도 없고 강대상도 없고 교회 의자도 없고 주보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없는 것 투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다 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없는 것에 주목하게 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싫었고 창피했고 누구에게 소개시켜주기도 부끄러웠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잘생겼으면 좋겠는데 누군가를 손 얹고 기도해서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도 없는 간지 없는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초라해 보였어요. 개척교회 목사는 가난했고 또 개척교회의 목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해서 또 볼품없는 하나님이어서 정말로 창피한 게 저였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창피하냐? 내가 그렇게 창피해라고 했을 때 전 주저없이 정말 창피하다고, 내가 좀 큰 교회의 목사이면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잘 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건강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식들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금 내 모습 보라고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그런 분 아니냐고 이렇게 여겨서 창피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대답을 주저없이 했어요. 솔직히 개척교회의 목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은 정말 초라하거든요. 적어도 예언하는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 같은 것을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더욱 저를 슬프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것 외에는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고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더구나 이 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려주셨어요. 오늘 말씀도 보면 또 마태를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멋진 일들을 실현시킬 만한 프로그램도 없고 또 어떤 노력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저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부끄럽게 여겼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기를 부끄럽게 또 창피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개척교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척자는 예수밖에 볼 수 없고 예수만을 붙들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누구를 데리고 올 때 이 교회는 교회 간판도 없고 교회 건물도 없고 누구를 성장시킬 만한 프로그램도 없는데 딱히 내세울 게 없어서 데려오기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오히려 절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왜 예수를 소개시켜 주지 않느냐고, 왜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성경 공부, 또 그 사람이 복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하느냐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따라오라고 하는 부름은 오직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셨지 그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가 불렀을 때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순종은 이전의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름은 그래서 순종하는 일이면서 믿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이 없으면 순종하는 일도 없고 예수를 순종하지 않으면 묻는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또 순종한다는 것은 믿는 일이에요. 이것은 동면의 양면 같아서 어느 한 것만 강조하다 보면 엉클어지고 망가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과 순종이 분리되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57절 말씀 그리고 5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스스로 결단했어요. 스스로 자청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말이나 간지 있는 그분의 모습이나 그런 매력이 있어서 그가 결단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결단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은 야, 나는 너를 몰라 라고 하는 그런 반응과 같다는 거고, 너는 나를 제대로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느냐면, 이 따라 나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도가 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편한 것, 그리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결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하셨던 거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결말을 그분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고난을 피해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훈련, 어떤 건물, 어떤 행사는 그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모여있는 서로서로를 위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프로그램이고 행사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9절과 6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보편 타당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죠. 게다가 율법에서도 그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장례 치르는 일은 율법을 공부하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먼저 공부하는 것보다 우선 해야 될 일이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에게 특히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죽은 것,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제사장들 경우에도 자신의 친인척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일은 예외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죽었을 때, 특히 자기의 친족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일은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무엇보다 자기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장례를 치르는 일은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다 여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과 문화에서 이 두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경우에는 보편 타당하고 당연한 일이고 정말 종교적으로 잘한다라고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거보다 앞선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자리로 올려다 놓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이야기 61절, 62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 세 번째 사람은 가족들에게 작별을 먼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보다는 좀 가벼운 이야기죠. 가족들과 헤어지겠다는 결심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첫 번째 사람과도 같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이 세 번째 사람 먼저 자신 쪽에서 먼저 예수님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딜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거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원하면서도 자신과 예수님 사이에 그 무엇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 61절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주님을 따라가겠지만 나로 먼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개역 개정이지만 예전 개역 성경을 보면 우선 나에게라고 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먼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요구예요. 먼저 따라가려고 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 주실 때지만 내가 제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이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일, 내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겠다고 하는 일, 제자의 길은, 이 가능성은 당신이 먼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이루어주면 내가 따라가겠지만 당신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지 않고 이루어주지 않으면 나는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의 책임은 당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당신이 해주는 거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것도 당신이 해주지 않은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당신이 해주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죠.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지켜보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것이 먼저고 저것은 나중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그 대가로 조건을 제시해요.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자신의 권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면 주님을 따라가겠는데 잘 안 되니까 주님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당신의 책임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주는, 자기의 어떠한 요구를 이루어주는 자기의 종부리듯 하인부리듯 그렇게 여긴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세 번째 사람은 모든 것이 먼저 허락해 달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따라간다는 것은 이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따라 한 발자국 내딛는 것은 이미 지금의 생활을 떠났는데 여전히 지금의 생활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 보시기에 불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리 마태는 그래서 세관을 떠났고 그리고 어부 베드로는 그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 나섰어요.
우리는 생각만 바뀌고 생활은 전혀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좋은 사람, 또 멋있기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여타의 종교적인 멋쟁이라고 한다면, 종교적인 천재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태도는 그분이 보실 때에 제자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풍랑이 있는 배에 올라섰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물 위에 뛰어들어서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뛰어내렸을 때 그는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물도 돌아보지 않았고 풍랑도 돌아보지 않고 그가 머물렀던 배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의 부름을 듣는 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라가죠. 새로운 생활이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름을 받는 자에게는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따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따라가는 자의 경험일 수 있어요. 여기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규칙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 계속 앉아 있으면서 혹은 베드로가 여전히 그물을 손질하면서 다시 말하면 옛 생활에 머물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제자로서 남아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따라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힘든 결말이어도 계속해서 읽고 또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분의 결말이 십자가이고 그분의 결말이 고난이어도 우리가 언젠가는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내가 더 설교를 잘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제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한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저에게 개척자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은 모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분의 길을 따라 제가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저 또한 개척자로서 걸어가는 것이고 저 또한 모험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고 또 목공방이라고 하는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런 모험을 벌이고 있죠. 저도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부름은 각자 달라요. 근데 여전히 자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인 바온의 공동체의 예배자인 여러분들은 개척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지 어떤 조건들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만을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또 자영업자들 대부분 모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험할 때 두려워한다면 그 걸음을 내딛을 수가 없죠. 베드로가 그 배에서 뛰어내릴 때 그는 모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에 앞서 모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 모험이 결코 위험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에게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고 설명한다면 그분은 제게 비전 메이커예요.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개척하고 또 모험할 때 생겨지는 것은 꿈이라고 봐요.
그 꿈은 비록 그 결말이 비극이고 슬프고 십자가여도 결코 그 꿈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거는 2000년 동안에 많은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었고 꿈을 꿨고 행복했던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행복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비록 그 세 사람의 제자 후보생들이 보여지는 그것이 슬프고 좀 비극적으로 보일지언정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면 결코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극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또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에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누구도 듣지는 못했지만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나 외에는 전혀 다른 사람을 듣지 못한 그 부르심에 다시 따라 나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길이 힘들고 고난이고 십자가이고 어려운 길이어도 그 상황들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리 마태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어부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처럼 또 지난 2000년의 역사에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바오니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예배자들도 그러한 결심에 나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여전히 주님이 부르실 때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부르고 드린 예물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서는가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저희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가족 간의 문제들, 또 사업상의 일들, 우리 주님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 길에 나서게 하셨사오니 또 그 길에 대한 과정도 책임지실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저의 길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일들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이라고 한다면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과거의 생활에 얽매여서 반복되어지는 그 일을 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날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무릎 꿇은 그 기도의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바오니 예배자들이 겪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이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 갈 수 있도록 되오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큰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이 길에 나섰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고 또 죽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다른 어떤 조건을 붙여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만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예수 한 분만으로 족한 고백을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옛생활에 얽매여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정철재 선생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한 새 삶을 내다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우리 수진자매의 단독 공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니 돌봐주시기 원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 삶의 헌신이 이 작은 예물함에 놓여져 있으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여지도록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지금 머리 숙여 기도하는 예배자와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과 군에서 열심히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길에 믿음으로 따라 나서겠다고 순종하고 고백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